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7장 조금 전에 읽으셨을 줄 압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또 설교 중에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또 이렇게도 주는구나, 그 맛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주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구원의 길을 중심으로 잠시 예수님의 소명,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데 1절로 8절까지는 3년 동안의 사역보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난주에 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소명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한 세 가지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내용이 뭔가 할 때 주제는 우리가 서론을 이렇게 보면 지난주 말씀 잠깐 보면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아무리 뿌리가 좋고 잎이 좋고 꽃이 아름다워도 열매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열매는 없어도 씨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듭나고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열매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유명한 절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걸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존재 신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시고 세 가지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방법이었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론은 첫째, 꼭 마음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좀 이렇게 얼룩거려도 밑에 프린트 내용이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좀 불편해도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제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 자식을 키워보면 알아요. 나와 내 자식이 어떤 관계이며 내가 내 자식을 향한 그 마음과 열정과 소망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낳고 키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식을 낳아 키워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너에 대한 사랑이 뭔지를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잘생기고 못자고 뭐 병신이 되고 관계없어요. 영원해요. 영원합니다. 네, 영원합니다. 왜? 창세전에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죠? 이것은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이미 다 예정하셨다는데요. 우연이 아니요. 저는 괜찮네. 그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아예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이제 부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영광을 보게 하려고. 영광을 보게 하려고. 믿으시죠? 예. 영원히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래서 과거가 어쨌냐 관계없고 오늘의 어떤 환경이 어떠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나의 미래 괜찮아요. 무너질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육신적인 얘기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정한 예정하신 것은 변함이 없다. 염려하지 마라. 로마서 8장 30절에 이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라.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변할 수가 없어요. 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노예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어요. 부모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보면 알아요. 내 새끼밖에 없어요. 내 새끼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부족해도 괜찮다. 작은 자. 하나님은 작은 자일수록 약한 자일수록 더 빛나는 것입니다. 원래 똑똑해서 얘가 물론 좋은 얘기죠. 부모의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자일수록 약한 자일수록.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아닙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너는 내 자식이니라.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들이라고. 그 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누구를 위해서 빕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다 아버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보존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존합니다. 뭘로 보존합니까? 세 가지 신분 때문에 세 가지 신분으로 보존합니다.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로, 왕의 권세로 완전히 마귀 꺾어버리고, 참세상의 권세로 완전히 씻어버리고, 선지자의 권세로 끝까지 책임져버리고. 믿습니까? 어떻게 보존하냐? 보존의 방법은 뭐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택한 받았으니까 보존을 한 끝까지 책임지신다. 방법은 뭐냐? 이름으로. 어디에서 건져내십니까? 두 번째, 6가지 상태에서 완전히 염려하지 마라. 6가지 상태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6가지 상태. 1번이 뭡니까? 영적인 상태. 영적 상태에서 완전히 구원입니다. 영적 상태에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는 정신 문제죠. 정신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려놔라. 나는 너를 내 모든 짐을 내가 질 만한 능력이 있다. 염려할 필요 없다. 수고할 필요 없다. 육신의 문제 아닙니까? 육신의 모든 문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다 고쳤다고 했다는데, 이는 이사야로 하신 말씀 위에 모든 약한 것을 담당하고 모든 병을 그가 짊어지셨습니다. 아플 이유가 없어요. 죽을 이유가 죽는 상황이 아니다면. 그렇죠.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가정의 문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기를 믿고 자기 의사를 얘기하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네. 내세 문제가 뭡니까? 내세 문제. 누가복음 23장 53절이네요. 우편 강도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니 네가 오늘 내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염려할 필요 없다. 행위 그게 아니에요. 뭐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자녀들의 문제 염려하지 마라. 자녀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44장 1절로 4절. 이사야 44장 1절로 4절. 나의 택한 종 야곱아, 나의 여수로나 염려하지 마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나는 마른 땅에 강물을 흘러가게 하고 내가 네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며 네 후손에게 내 복을 너에게 주리라.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버들같이 내리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내 자녀는 거기에 같이 붙어 있으니까 내가 내 자녀 축복 못하겠냐? 너만 위해겠냐? 염려하지 마라. 네 자손에게 나의 영을, 네 후손에게 나의 복을 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때문에,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우리의 믿은 처음 믿은 그것 때문에 뭘 주죠? 7가지 권세. 이거 조금만. 7가지 권세가 뭡니까? 첫째 뭐죠? 하나님의 자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자녀. 일단 지금도 그 말이 되네요. 어떤 우리 자매가 애를 낳게 내가 날 때 가지고 산부인과 가는데, 아니 세상에 자기는 진통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은 벌써 막 진통 갖고 벌써 늦게 왔는데 벌써 들어가. 자기는 몇 시간대도 그냥 아무 진통도 없고 가만히 있는. 아니 빨리 나야 되겠는데 언제 나올 거니까 불안하잖아요. 빨리 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들어가고 나는 안 들어갑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막 진통이 막 오더래요. 5분도 안 돼서 막 의사가 빨리 들어가자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다 보니까 앞에 간 사람은요, 애 날라다가 못 들어가 안 돼가지고 다시 제왕 수술해야 된다고요. 수술실 들어가더랍니다. 자기는 5분 만에 그냥 나왔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게 줄 자기가 체험했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함께 있어요. 늘 함께 있어요. 조금도 떠나지 않아요. 늘 모든 상황 모든 거 다 안다. 염려하지 마라. 이게 신분 아닙니까? 세 가지 권세가 있죠. 세 가지 권세가 뭡니까? 응답을 받을 권세, 결박할 권세, 보호받을 권세. 세 가지죠. 그죠? 이게 권세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제 함께 있으니까 나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앞에 어떤 나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나를 막습니까? 누가 나를 보호해 줍니까? 하나님의 권세요. 누릴 거 두 가지가 있죠. 누릴 거 뭡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천국이 네 거거든. 거기에 네 모든 게 다 있거든. 필요한 게 다 있거든. 천국은 침노한 자일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 그리고 뭐죠? 마지막으로 세상은 내가 너에게 줬거든. 정복해라. 그렇죠? 이건 누림이요. 이것은요 권세. 이 두 가지는요 신분입니다. 뭘로요? 예수 이름.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보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본문에도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이게 삶의 이유요. 이유. 우리 삶의 큰 응답과 축복 중에 축복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줬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뭘로요? 정의대로.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삼오늘이 뭡니까? 오늘 내가 받아야 될, 내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이라니까. 생명의 양식,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이 어떻게 세상합니까?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요. 낙심될 일이 한둘이 아닌데요. 내가 이들에게 세상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대로 둡니다. 내가 세상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들을 위한 것을 기도합니다.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아니나 세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속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양식을 먹어야, 힘을 먹어야죠.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나 영적인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기도 제목이 있냐 이래요. 오늘의 제목, 오늘의 기도 제목. 오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오늘의 기도 제목은요, 내 앞에 있는 모든 내가 힘을 가지고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 하나하나 다 문이 닫힐 때 문을 열고 또 문을 닫고 절대 안 될 때 뭔가 되게 만들어가는, 그게 기도 제목 아닙니까? 어디에서? 내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남들이 안 된다 해도 진짜 안 될까? 하나님도 안 될까? 정말 예수 이름으로 하면 안 될까? 다시 한번 또 진단해보고,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닐까? 그게 기도 제목인데요. 뭔가 남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먹는 이거 양식도 다른데요. 아니 뽀빠이가 먹는 거하고 애가 먹는 거하고 같아요? 시금치 먹는 놈하고 우유 먹는 놈하고 똑같습니까? 삼원을이다. 그래서 나에게 붙여진 한 영혼이 있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내게 붙여진 양식 한 열매가 있다니까요. 오늘의 전도요. 오늘의 전도. 내가 이런 양을 찾았노라. 여러분이요, 내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99마리 찾다가 100마리 양인데 99마리는 길에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갔는데요. 그게 막 가시밭길 절벽 끝에 가서 양 한 마리를 끄집어내 오면서 목에다 걸고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이요 기뻐해 주시오. 내가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누가 보면 15장 6절인가 얘기입니다. 그날의 기쁨. 돈 버는 것도 감사하고 월급 타는 것도 감사하고 진급하는 것도 좋지만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건 영원한 거 아닙니까? 월급은 그냥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진급 언젠가는 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한 생명은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히 기억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내 모든 하나님을 만날 때 자랑 멸류관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오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그냥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 그 일, 그 사건을 유심히 봐라. 불신자같이 살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일에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남들이 못 보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보면서 안진뱅이를 보는데 항상 보던데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늘 본 사람인데요. 그렇죠. 도망간 곳이 사마리아인데 거기를 변화시킬 줄 누가 상상해냈겠습니까? 도망갔는데 아니 흩어졌는데 그게 안디옥이었다니까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봐요. 원망할 일도 아니고 불평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그래야 내 삶에 뭔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돈이 내 인생의 모든 건 아니잖아요. 월급을 많이 주면 먹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 뭐.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에 관계없다. 관계없습니다. 아니 지금 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다. 염려하지 마라. 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 때문에 그래. 절대 언약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거기 나오죠. 28장 16절 20절 세계복음화는 되어질 수밖에 없고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계획 때문에 그렇다. 염려하지 마라. 이 계획 속에 있는 거다. 잘 되냐 안 되냐, 대한민국 잘 되고 안 되고 트럼프가 되든 안 되든 뭐 그건 너와 관계없어. 사실 뭐 어제도 이발소에 가니까 막 여자들이 대단하더만. 오늘 저기서 만나, 광화문에서 만나. 촛불 준비했지? 뭐 아이고야 대단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여자가 살리는구나. 딸하고 약속했어요. 막 그냥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밤늦게까지 그냥. 야 참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은 진짜 대단한 백성이에요. 특별히 대한민국 여자들 대단하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요, 차라리 기도했더라면 더 큰 능력을, 물론 촛불 들고 기도했겠죠. 촛불 들고 기도했겠죠. 주여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거기에 혹시 못 나갔어도요, 정말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인생의 결론입니다. 오늘 새신자가 혹시도 몰라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잡아라. 우리가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을 하지만 아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라. 그렇죠. 직장 바꾸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거 아니요. 눈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첫째 뭐예요? 내 인생에 목표가 있다. 목표는 잊지 마라. 목표가 뭐 절대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 완전한 해다. 맞다. 염려하지 마라. 사명이 있습니다. 행복해라. 어떻게 당신은 거기서도 그런 환경 속에도 행복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대요. 하나님 나라. 아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물을 만들었잖아. 하늘에는 새 보고 날아라. 땅에는 나무야 살아라. 물고기는 물고기야 거기서 행복해라. 그러나 사람아, 너는 아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것은 새와 이 물고기와 나무 얘기 준 거야. 너는 거기에 살면 안 돼. 그런 수준이 아니야. 강아지는, 개는 마당에 살아야 되고, 아무리 강아지가 이뻐도 강아지는 마당에 살아야 되고, 너는 내 이불 속에 들어와야 돼. 안방에 들어와야 돼. 신분이 달라. 같이 놀아도 신분이 달라. 그렇죠. 개는 값이 있어도요, 사람은 값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행복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헌신해라.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 흑암건세 결박하고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나라에, 그리고 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제 핵심 메시지 유 목사님 메시지 드린다. 귀가 번쩍 뜨이고 머리끝이 팍 서버리고. 맞다. 이 나라를 그냥 사왔겠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 없애겠냐?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 작은 헌신이 뭐 대단한 뭐 하겠어요? 우리가 한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거기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건데, 바울 하나를 하나님 써가지고 전세를 뒤집었다는데 할 말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똑똑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명으로 한 주간도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하나님 이 나라같이 참으로 보잘것없고 조그만하고 내놓을 것 없는 이 백성을 이 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쓰시는 걸 믿나이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고 문제가 해답이 되게 하나님 꼭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